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는데, 먼저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로 20일 동안 미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계속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로 연락해 주신 또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20일 날 여기서 출발했던 것은 사실 천천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비행기 표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는 날과 가는 날은 미리 정해놓고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충청 연회를 참석하고 이번에 이선 목사가 선교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안수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수련목 전도사가 그동안 이곳에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수를 받는데, 사실 담임 목사로서 수련 목회자를 키운 제가 안수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비행기 조정이 되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찍 떠나면서 제가 그 이섭이한테 그랬습니다. 이섭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니네 아버지가 감리사고 목사니까 네 형도 목사니까 와서 안수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미국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라. 그렇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 양해를 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제가 저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중부연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내내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보고 목사 안수식도 거기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막상 미국에 가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꼬여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64개 교회가 한국 서울 남연회로 편입하겠다고 청원서를 내서, 그래서 서울 남연회가 4월 22일 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64개 교회 안에 제 아들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받아들였다는 것과 함께 이쪽 서울 남연회에서 안수자 이름에 제 아들 이름이 또 떡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 수련 과정을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미주연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가 여기서 이때까지 했는데 교회가 64교회가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정식 절차를 받아서 미국에서 안수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A로 가서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보스턴에서 저 LA까지도 또 비행기로 6시간 가는 겁니다. 미국 대륙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6시간 가려면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태국 정도 가는 시간인데, 땅덩어리가 하도 크니까 이 대륙을 동에서 서로 가는데 비행기가 6시간을 가는 그런 대륙의 땅인데 크기는 컸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한 가지 미국에 가니까 마스크를 싹 다 벗었어요. 아무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요.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녔더니 그만 코로나가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떡 걸린 거예요. 거기서 오려고 검사를 한 거예요. 설마 내가 코로나 걸렸나 하고 걸었더니 여지없이 양성 나오더라고요. 미국 PCR 검사는 더 정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주일을 결국
딜레이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오려고 할까? 그랬더니 역시 미국은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그러더라. 기회. 사람이 뭔가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있는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고 모든 정치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토대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는 땅이 돼야 돼요.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이 사람들은 움직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즐기는 것뿐이에요. 안 되면, 그런 시대가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캐세라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참 이런 세대가 오면 사실 그건 비극이죠.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사실 고생도 해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보았고, 최근에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5만 달러의 시대로 갈 거다라는 그런 꿈의 청사진을 얘기하더라고요. 놀랬어요. 5만 달러의 국민소득의 시대로 곧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5만 달러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 세대의, 차세대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리라고도 탄원할 수 없어요. 왜? 꿈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저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 설교하라면 못할 건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와야 되겠다 싶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우리 아들한테 또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참 이게 아들이라는 게 그게 정말 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애물단지도 되더라고요. 워싱턴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있고 LA에 있는 친구 목사 두 사람이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저 쉬면서 빨리 갈 생각만 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무슨 여기 천안 대성교회 꿀을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는 가서 사실 뭐 다른 것 아닙니다. 가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갈 데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지들 볼 일 있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게 어쩌자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20일을 갔다가 정말 아주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한 가지는 덕분에 설교는 한 5편 설교를 적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가 있으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밉던 사람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그래서 그게 은혜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때 더 주님이 생각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더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속에 다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막상 또 지나서 여기 와 보니까 그냥 짧은 시간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스토를 걸어줬습니다. 빨간 스토를 이렇게 걷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빨간 스톨, 저건 일종의 타월입니다. 하얀 그 타월. 왜 붉은 타월을 목사에게 걸어줄까? 목에다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몸을, 그것을 마지막에 눕혀놓고 그 하얀 그 타월로 다 닦았습니다. 온통 피가 적신 붉은 타월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묻은 타월입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그 타월을 목에다 거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십자가에 설렸고 주님이 쏟았던 그 피를 닦은 그 타월, 그 스토를 네 목에 걸고 평생 너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어라.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스토를 걸을 때 마음과 저 아이의 목에다가 저 스토를 걸을 때 저 스토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양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과 그리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 너도 그 길을, 그 붉은 스토를 목에 걸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갈아야 한다 하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처럼 저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손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건축했습니다. 아이가 낳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지어지는데 사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뭣도 모르고 젊은 혈기에, 젊은 이제 욕심에 교회 예배당을 갖다가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예배당을 짓는데 사실 뭐 그게 결코 전도사로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현장에다가 판넬을 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온 겨울을 났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파란 그 비닐을 천을 그리고 가운데다가 19공탄 연탄 한 장 놓고 떼고서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새 아이와 함께 어린 그 돌이 지나가는 애와 함께 그렇게 해서 교회는 뼈다귀만 세워놓고 황량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낳았던 애가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6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그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안수에 참여할 때 만감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으셨구나.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주의 길을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56세 전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전도사실에서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고 제 아들이 또 목사가 됐죠. 물론 저희 집안에는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또 교회 전도사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앞길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와서
벌써 이곳에서 저희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제가 마지막 목회를 해가는 남은 여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내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기 둘러싸인 너의 친구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 그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뛰쳐나가 버린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린 그런 제자입니다. 믿고 따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를 줄 알고 그 법정까지 따라갔던 이 제자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 그와 같은 것을 하고 돌아서는 것을 주님은 아무 얘기 없이 물끄러미 받아봤습니다. 왜 제가 저럴까? 틀림없이 죽는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잡혀 들어간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갔던 오늘 여기 이 요한, 사도 요한도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거기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나중에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21장에다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참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함께 65년에 순교해버렸지만 그 순교한 이후에 25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요한은 여기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기록했을까? 마지막에 그 주님의 물으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답했던 바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맡겼을 때 그때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저자 요한, 품에 안겼던 그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그 묻던 자였던, 바로 이것은 요한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채.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 거죠?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하, 나는 잘못해서 끌려 들어가서 죽더라도 저자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때 요한이 마지막에 그것을 변명스럽게 오늘 여기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 이것은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세 번째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제게 말씀을 주신 한 가지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보다, 내 자식보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어머니, 친족보다,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직장의 동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아카페오,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진정 있게 사랑하느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의 우정, 바로 피테라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냥 피테, 친구의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서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진정성 있게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라도 사랑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진정한 아카페오의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피테,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국만리라도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고 쫓아가는 그 사랑, 부모의 사랑, 바로 그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남녀간에 불타는 그러한 사랑, 청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의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 서로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은 피테의 사랑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때는 정말 진정을 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진실로 사랑하니? 3번이나 진실로라는 말을 여기 말씀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오 하느냐? 3번 끝까지 아카페오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냥 끝까지 피테, 그냥 우정의 사랑 정도예요 라고. 우정. 그렇지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 주님의 3번에 걸친 부탁입니다. 그 사랑이라도, 그러나 놀랍게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도 때로는 목숨을 던져버리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묻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묻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나 아니면 주님의 앞에 내가 침묵하고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내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온전히 나는 아카페오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아무도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그 형태를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이든 간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분명히 아카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아카페오 하듯이 내가 내 형제를 그리고 내 부모를, 너와 함께하는 이웃을 아카페오 할지니라.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아카페오 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옆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난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편을 가르지 말고 나는 언제나 당신을 아카페오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나가면 정말 세상은 바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 해도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아가페오의 사랑이 있다면 결국 세상에 빛을 던지는 것이요, 결국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가면 반드시 짜질 겁니다.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주시는 바로 이와 같은 아가페오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오늘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우리에게 위임하면서 마지막 두 번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깊이 있게,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